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4장 우리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PPT가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같이 말씀 보시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르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의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희망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의 이 말씀은 오늘날 절망에 처한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남왕국 유대 백성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그 자취를 감춰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귀족들을 중심으로 한 지도자층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약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포로 생활을 하던 이들의 마음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염려와 근심들, 그런 걱정들이 생기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들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절망적인 환경에서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이제 그들을 떠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내가 이제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제자들이 순간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그들이 지배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감정과 어떤 내 생각들이 어떤 수치심이나 두려움, 걱정, 염려 등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어질 때 내가 이런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에 어떻게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생겼을 때 내 힘으로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적으로 떨쳐버리려고 해도 주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그러셨으니까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떨쳐버리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져요. 그게 다 옳지 맞지라고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어떤 감정과 생각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겨서 주님 안에서, 너무 환경들은 너무나도 힘들지만 내가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분명히 주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죠. 이와 같은 어떤 꿈과 희망이 가득 찬 마음이 우리가 생기게 되어지고요, 또 믿음의 전진을 해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할 시간, 어떤 걱정할 시간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되어지면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감격이 넘쳐나게 되어지죠. 그 결과 모든 두려움들이 다 내어 쫓기게 되어지고 또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절망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를 하시죠. 잉태하지 못하며 생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쁠 때, 무엇인가 잘 될 때 노래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본문을 통하여서 잉태하지 못하고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것, 사람과 같은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남편도 자식도 없이 홀로 된 여인과 같은 처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찬송하고 노래를 부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좌절하고 낭망하고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등은요, 우리 앞에 열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새날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들을 다 가려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염려나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때로는 수치심들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와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만들어질 때, 인생이 괴로워질 때, 여러분 그 괴로움 같아 사는 것이 아니고요, 소리내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 안에서 감사하라. 내 영혼아 주 안에서 평안하라 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4절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도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어떤 이런 기쁨과 감사와 평안들이 찾아오게 되어지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들이 찾아오게 되어져도 우리 기쁨들이 더 크니까요, 이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한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너희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지금 현재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크게 두 번의 큰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당하였던 고난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솔로몬 때까지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전 922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리가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남유다 역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후 포로로 끌려가고요. 이제 70년 동안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 택하신 복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잔인한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들,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민으로 산다라는 것은 참 그들에게 수치가 되는 것들이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을 치러온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의 아들이 죽는 것을 눈앞에서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도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입니까? 또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이 겪었던 아픔들을 시편 137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병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채 수치스럽게 살아가는 그들은 이방 민족 옆에서 놀림을 당하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야지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아픔과 어떤 상처를 지닌 이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장차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새날이 와도 그들 생각에는 다시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치유되지 못한 어떤 수치의 어떤 상처들이 있을 때 후에 이것과 비슷한 일을 당할 때 내 과거의 그런 기억들로 인하여서 지금이 더 많이 괴롭고 아픈 것들이죠. 비록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들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아픔과 상처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들의 수치를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에 너희가 너희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을 때 젊었을 때 수치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을 때 수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과부 때의 치욕은 지금 이들이 당하고 있는 바벨론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수치를 잊게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에서 구원하셔서 바벨론에서 당한 수치도 그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지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채찍들을 때리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 나오면은 다시 우리를 하나님 품에 안으시고 과거의 모든 수치를 다 잊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잠시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굉장히 오래되고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잠시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희망과 회복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7절에도요. 이스라엘은 야훼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19절까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과거의 상처들, 과거의 어떤 절망적인 그 순간들, 때로는 짓밟히고 버림받은 아픔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묶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과거의 모든 수치와 상처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돌아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절망 속에 거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상처 속에 거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진 그런 피조물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 당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평강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만을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것들이죠.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에게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자주 묘사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끌려간 남왕국 유다 백성들의 신세는 마치 남편을 잃은 그런 여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망한 후에 그들이 과부처럼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되는데 이들은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것들이 아니고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도요, 그들은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들어서 그들에게 심판을 허락하시고요, 그들은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과부와 같은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우리가 어떤 시대적인 상황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남편이 없는 여인들은요, 아무런 어떤 경제적인 도움도 없었습니다. 사회생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외로운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선포해 주시죠.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는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하죠. 물론 아내에게도 남편은 참 소중한 그런 존재입니다.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요즘에는 여자들이 워낙 남자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하지만 과거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과 삶의 질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만나 주신 그 남편이 어떤 분입니까? 5절을 보면 남편 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왕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속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구속자를 나타내는 히브리어는요, 친족이 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어떤 빚 때문에 내가 남에게 빚진 것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기업들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뿐만 아니고 노예로 팔려가는 자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의 모든 빚들을 다 갚죠. 지불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잃어버린, 상대방이 잃어버린 기업들을 되찾아주고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룻기를 우리가 읽을 때 대표적으로 이것이 나타나죠. 보아스가 모함 여인이며 아이를 낳지 못하였고 남편이 없는 이 룻의 기업을 물어주죠. 그리고 아들을 낳게 하고 남편이 되어서 은혜로운 구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값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것들을 다 구속하여 주시고 너희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주는 그런 남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부답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진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지은 신의 열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신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걸까? 여러분, 왜 신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재미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좀 허무한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서
희미하게 느껴질 때, 어떤 하나님의 감격들을 잃어갈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평안들을 잃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이사야처럼 다시 감격의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만 섬기며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수치를 당치 아니하겠다, 너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는 그런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들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만나게 되어지면은 주께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외부적인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묶이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남편 되어 주신 하나님, 나의 공급자 되어 주신 하나님, 나의 구속자 되어 주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아버지 주님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